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 명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가족을 전도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니까 다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근면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전반부에 보게 되어지면은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겼던 것이 있어요. 천사들을 숭배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선지자들을 귀하게 여긴다든지 모세와 아론을 귀하게 여겼는데 이 히브리서 전반부에는 뭘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은 여러 선지자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시다. 왜? 선지자들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 선지자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하겠어요. 또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다.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 되시고 천사를 부리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와 아론보다도 뛰어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그림자와 실체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나타나면은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숨바꼭질 해보셨잖아요. 숨바꼭질 할 때 딱 숨어 있는데 모퉁이 보면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성막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든지 옛 언약을 통해 가지고 그거는 다 그림자고 실체이신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더 이상 그림자를 붙잡지 말고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라. 이게 이제 오늘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숨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자, 여러분 이 성막에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면은 세 가지 기구가 있어요. 세 가지 기구 뭐가 있습니까? 또 등잔대 또 뭐라고요? 상 또 조금 애매한데 진설병은 상 위에 펼쳐져 있는 떡이 진설병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같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실력으로는 도무지 본다고 답이 안 나오니까. 자, 일단은 이 성소가 동쪽으로 문이 열려 있거든요. 그럼 동쪽으로 들어가면은 오른편이 이제 북쪽이 되는 거죠. 오른편에 뭐가 있냐? 떡상이 있어요. 떡상. 그리고 왼편에 뭐가 있냐면 등잔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헷갈리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해놨다가 나중 되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는가 왼쪽에 등잔대가 있는 게 막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밥을 무슨 손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떡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오면은 이제 안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 떡상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떡은 12개를 안식일마다 대제사장이 이제 진설을 한단 말이에요. 딱 이렇게 펼쳐 놓는데 이 12개의 떡은 뭐를 의미하냐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시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교회가 어떤 것이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는 뭐가 있다고 이제? 등잔대가 있잖아요. 등잔대는 성막에는 특징이 뭐냐면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어둡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향도 피우고 진설병도 진열하고 해야 되는데 창문이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뭐가 했냐면 등잔대가 했는데 등잔대에 불빛이 몇 개 있냐면 7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또 나오잖아요. 이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에 뭐라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등잔 때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향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여기 보면은 자, 오른쪽에 뭐가 있다? 떡상이 됐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뭐가 남아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그 책만 보아서는 이제 향로라 되어 있는데 원래는 자 보세요. 딱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그 떡상, 왼쪽에 등잔대, 그 다음에 지성소로 넘어가는 커튼이 쳐져 있단 말이에요. 커튼 앞에 휘장 앞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거는 성소에 있는 겁니다.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지성소에 뭐가 있다? 향로가 있다 했잖아요. 그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워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니까 기능적으로 향로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지성소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실제 분향단 어디에 있다고? 성소에 있는데 성소 앞에 있는데 휘장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 제일 가까운 자리에 뭐가 있다고? 분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분향단은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분향단이 어디에 제일 가까이 있다고? 지성소. 지성소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되어진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천사의 손에 올려드린다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향이 얼마나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를 누가 받아가지고 천사가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져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 기도하라니 하고 그냥 나불나불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받아가지고 들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뭘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간절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토하게 되고 그런 기도가 나오지. 그냥 기도 시간이라서 내가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천사들이 내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간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이제 아까 금향로가 있다 말이에요. 그 다음 또 뭐 있냐? 언약궤가 있어요. 자, 이 언약궤 안에는 놀라운 사실이 세 가지 이 물품이 들어 있는데, 자, 세 가지가 뭐가 들어 있습니까? 자, 자, 이게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실력이 앞서니까 내까지 지금 실력이 없어지잖아요. 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의 돌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 세 가지는 다 뭘 말하냐면 인간의 죄를 대표하는 거예요. 자, 만나가 왜 죄를 대표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만나를 주었을 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말했냐면, 야, 꿀이 섞인 가자맛 같다. 꿀까베기를 했어요. 야, 너무 맛있다. 꿀이 섞인 가자맛 같다. 그 나중에 이걸 갖다가 계속 몇 년 동안 먹다 보니까 뭐라 하냐? 야, 질린다 질려. 하찮은 음식보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우리 고기 먹고 부추 먹고 막 쌈 싸먹고 이럴 때가 더 좋았다. 불평 원망했단 말이에요. 만나만 준다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불평과 원망의 죄, 감사하지 못한 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만나예요. 자, 두 번째 뭐가 있다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고라와 그 일당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막 대적했어요. 너희들만 선지자냐?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너희들만 하나님과 대면하느냐? 우리도 그런 자리에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비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궤 앞에 12지파별로 나무를 하나씩 다 갖고 그랬어요. 그리고 딱 나무를 언약궤 앞에 딱 12개를 나눴어. 다음날 딱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뭐가 나냐면 싹이 났단 말이에요. 살구꽃이 튀었어요.
살울 것은 뭐냐면 깨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아론이 해야 되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말하냐? 권위에 대한 도전, 교만의 죄, 반역의 죄를 대표하는 것이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언약의 뭡니까? 두 돌판. 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두 돌판 하나님 직접 써가지고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 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백성들이 뭘 섬기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신으로 섬겼던 게 소예요, 소. 애굽 백성들이 소로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상을 이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모세가 내려오다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돌판을 집어 던져버려요. 이 돌판은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말하는 건데 이 언약이 깨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은 뭘 상징하느냐?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언약의 두 돌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뭘 말한다? 인간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죄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뭐가 듣고 있느냐?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여러분 보세요. 들어보세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 인간의 죄를 대표하는 세 가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딱 보면은 죄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안 보려고 하나님이 뭘 덮어놨어요? 언약궤 뚜껑, 덮개를 덮어놨는데 그걸 뭐라 부르냐면 속죄소라 불러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시온자, 시온소라고 부릅니다. 왜 이걸 속죄소라 부르냐?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가져오는데 지성소로 들어와가지고 어디다 그 피를 뿌리느냐? 언약궤의 덮개 위에다가 뿌려요. 피를. 그거는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피로 뭐 하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안 보이고 이제 뭐 안 보입니까? 피가 보이잖아요. 이게 대속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로 봤을 때 이들이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염소가 대신에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지 않고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의 뚜껑을 뭐라고 해요? 속죄소, 죄가 용서받는 자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시온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다. 또 시온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가지고 용서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앞으로 오늘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로마서 200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시면 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 보면 25절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 세우셨다고요? 밑줄 것에 화목 제물이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힐라스테리온이란 말인데 속죄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로 만들었다? 속죄소로 만들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 속죄소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덮개가 속죄소가 실제로 누구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불평과 원망의 죄를 짓고 반역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도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으셔가지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준 게 뭐예요?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되고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주의 보혈로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성막이 예수님의 그림자였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우리 11절 히브리서 다시 돌아가서 9장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러분, 1절과 2절에서는 성막이 예수님의 그림자다. 오늘 11절과 12절에서는 제사장도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제사장보다 예수님이 뛰어난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제물에 있어서 뛰어나요. 구약의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뭘 잡아갔습니까? 짐승을 잡아갔잖아요. 그죠?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직접 들어갔기 때문에 제물에 있어서 구약의 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두 번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자격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염소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흠과 티가 없고 죄가 좀 없기 때문에 그 죄를 한 번에 다 속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제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세 번째 뛰어난 이유가 뭐냐? 영원한 속죄입니다. 효과가 구약의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이에요. 한 번씩 계속 드려야 됐어요. 반복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무슨 제사? 영원한 속죄를 이뤘단 말이에요. 효과적으로 볼 때 영원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가 아파 본 적 있죠? 예, 저도 지난주에 엊그저께 월요일인가 치과에 갔다 왔어요. 예. 젤리를 먹었는데 갑자기 젤리 안에 쇳덩어리가 나오더라고. 이 사람들 내가 고발을 해야 되는 말이야. 알고 보니 내 이가 떼운 게 떨어진 거예요. 몰랐어요. 그 젤리가 그렇게 뭐 단단한 것도 아닌데 그냥 뭐 이렇게 말캉말캉 먹었는데 내 보니까 주한이 뭐 이거 당신 이 아닌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 내 거예요, 내 거. 예, 그래서 고발할까 말까 하다가 좀 내가 고발당할 뻔했는데 여러분 치통이 막 있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는 진통제를 먹어요. 진통제를 먹으면 하루 정도는 괜찮아요. 그 다음 날 되면 또 아프죠. 그 또 진통제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치과에 가서 이를 뽑든지, 그죠? 막 갈아가지고 막 덮어 씌우든지 해야 되잖아요. 자, 구약의 제사장은 뭐냐면 진통제면 진통제. 잠시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매년마다 다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주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 의외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도 죄책감에 많이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몰랐을 때는 죄책감이 없었어요. 막 죄 짓고 돌아다니도 죄책감이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더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의 제사가 더 뛰어난 점이 뭐냐면 양심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네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양심이 고발해 안 해요?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을 깨끗하게 한단 말은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우리를 뭐했다?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죄책감과 정죄감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좀 더 착하게 살면 이게 없어지려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죽을 행실이라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으로는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우리를 양심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내를 고발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그거는 잘못된 정죄감이에요. 예. 이 양심의 정죄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죄감하고 약간 분리를 해야 되는데, 자, 양심이 정죄감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왜 우리가 정죄감을 안 받아도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이 정죄감에 빠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양심의 수리를 깨끗하게 했다. 이게서 예수님의 보혈이 더 능력 있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능력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양심 자체를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양심하고 예수님 믿고 나서 양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양심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양심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는 양심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윤리에 맞는 양심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합당한 양심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이게 깨끗한 양심을 달라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 이 말은 아예 정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창조라는 말이 바라라는 말 쓰는데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겁니다. 내 안에는 깨끗한 마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달라. 선한 양심을 달라. 우리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양심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23장에 뭐라 말하냐면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 뭘 통해 말씀하시느냐? 양심을 통해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 말씀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양심을 통해 가지고 근심케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따라하면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마라. 소멸한다는 말에만 불을 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선한 마음을 자꾸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 성령님의 원하심을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성령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성령님을 뭐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뭐 하지 마라.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마라. 사도 바울이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성령님 원하심을 따라 살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옛 언약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천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첫 언약 때 지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제사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피를 가지고. 자,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짐승의 피가 무슨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 왜 용서해 주시느냐? 이 짐승의 피는 실제로 앞으로 뭘 나타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할 것을 하나님이 믿고 미리 용서해 준 거예요.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카드 쓰시죠? 카드. 아니 그 신용카드 쓰시죠? 자, 신용카드 쓸 때 가게 가서 결제하면 돈을 주고 옵니까? 그냥 결제만 하고 옵니까? 결제하면 누가 나중에 돈을 줘야 돼요? 카드사에서 입금을 시켜줘야 돼요. 그죠? 실제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카드사 입금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구약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카드를 썼어요. 카드를. 재용서라는 카드를 끌었단 말이에요. 계속 끌었어요. 그런데 그 결제를 누가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결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 말했냐면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게 원래 뜻이 뭐냐면 값이 다 지불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쓴 카드 결제를 주님이 다시 다 뭐에다 갚아주셨다. 구약에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결제한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다.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의 피로 카드를 긁었을 때 다 주님이 결제할 것을 믿고 미리 용서해 주셨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사역이 대제사장보다 위대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기업을 얻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이 히브리서 아니면 들어볼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언약이라는 말과 유언이라는 말은 사실 같은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 유언을 아빠가 죽을 유언을 딱 남기잖아요, 부모님이. 자, 우리 큰 딸에게는 산을 몇 평 가져가고 우리 아들에게는 땅을 가져가고 막 유언을 남긴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에 설날에 산에 다 데리고 가더니 아들들한테 이 산은 봉화기 산이고 이 산은 영진이 산이고 이 영삼이 산이고 영서에 있는 저 꼬토발에 있는데 산을 다 분별하더라고, 재산을. 그럼 이 분별을 하고 나면은 언제 그게 내 소유가 됩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우리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유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죄 용서 받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유산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유언한 자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기업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했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도 기업을 받는 것이 보장이 되어졌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만날 수가 없어요. 죽음으로 끝났어요. 유산만 남겨주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유산을 남겨줄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뭐였습니까? 부활하셔가지고 함께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장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다. 그것을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산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안 죽으시면은 우리가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재용서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기업,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기업,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돌아가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너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느냐? 예수님 안에 다시 머물러라. 이것을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숲교회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유산을 받지 못해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재용서의 유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산, 천국의 유산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남은 길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혈을 지나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